할렐루야. 여러분, 물건을 구매를 하실 때 혹시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하십니까?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성비라는 말을 사용하시죠. 가성비 좋은 물건들을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떠한가를 따져보고 구매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싼 물건이면 당연히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에 또 그만큼의 성능이 또 더 나온다면 그 만족도는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물건을 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혹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가성비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건을 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표현을 찾아본다면 아마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살기를 다들 원하는 거죠.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은 효과적이라는 말과 또 능률적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효과적이라는 말은 어쨌든 결과가 좋다는 얘기고, 능률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좋은 결과 나오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였는데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대단히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혹은 분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게 되고 또 그런 인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효율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비단 돈과 관계된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었으면 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이만큼 사랑해 줬으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누군가가 1시간, 2시간 운동을 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좀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이것이 좀 다른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가만히 살펴보면 꼭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닌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1을 넣었으면 적어도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더 많이 나오면 좋은 겁니다. 내가 철저한 계산하에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면 아주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철저하게 계산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지나치게 따져서 내가 먼저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때로는 내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혹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꼭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하는 계산 머리가 먼저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느냐를 물으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큼의 순종을 해서 1달란트를 남기는 거고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만큼의 순종을 해서 10달란트를 또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면 양으로 보자면 1달란트 남긴 사람보다는 5배나 많이 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대단히 비효율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이 몇 번째 말씀입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그래서 17번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루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과 그 지난번 두 번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지난번 말씀의 배경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기적도 일으키고 전도도 했고 세례도 주었더라, 그런 내용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였죠.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는 이제 그렇게 했더니 또 사도들이 와서 또 기도하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더라, 그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금 계속해서 배경을 두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두 번의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넘쳤고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당연히 그 역할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빌립의 입지는 아주 높아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대략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죠? 빌립이 가서 기적 일으키고 뭐 하고 했더니 막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겁니다. 빌립이 진짜 짱짱짱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보여지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광야로 가라, 광야길로 가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뭐 합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쇠는 언제 두들긴다? 뜨거울 때 두들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이고 효율적인 일이지요. 뭔가 붐이 확 일어났을 때, 잘 될 때 열심히 좀 더 해가지고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확실하게 기반을 다져놓는 것이 훨씬 유익하게 보입니다. 지금 빌립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적을 일으켰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했고 영향력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쳤던 마술사 시몬도 이제 빌립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의 도움으로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성령의 역사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온 것으로 말하자면 큰 강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은 배 띄우는 게 아니라 큰 배를 띄워서 노를 저을 만한 상황이고요. 쇠붙이로 말하자면 아주 벌겋게 달아올라서 정말 원하는 대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기에 딱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큰 일을 할 만한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래, 이제 사마리아는 확실히 됐구나, 이제 이곳에 신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목회자도 양성하고 선교사도 많이 양성을 해서 보내자, 파송하자, 충분히 그런 계획을 세울 만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세워서 사회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자,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하고 가능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에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보내십니다. 남쪽 광야 길로 보내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니, 사람을 만나야 뭘 할 것이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뭘 해서 먹고 살아도 살고 무슨 일을 해도 할 텐데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 보여지고 또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모든 세팅이 마무리된 그 사마리아를 뒤로 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 누가 보아도 비효율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비효율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계산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건 딱 되게 생겼는데 누가 봐도 이 길은 되는 길이야, 이 일은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조금만 더 빨리 뛰면 더 큰 성과를 이룰 만한 일인데 하나님은 천천히 가라고 우리의 발목을 붙드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직선으로 해서 바로 나아가면 가장 단 거리로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완벽하게 준비하였는데 왜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계산해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빌립은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어쩌면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가는 거지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성경 볼 때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차라리 지금 사마리아에 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주저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은 우리 몸에 잘 배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리만 내셔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뭐 어쩌겠는데요, 그러다가 주저주저 하다가라도 순종하는 것은 참 귀한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하고 씩씩하게 대답을 했어요. 예, 아버지 일하겠습니다. 대답은 해놓고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 못 가요, 피곤해요, 뭐 어째요 그러면서 일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해놓고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겠다 싶어서 아버지 말씀을 듣기로 하고 일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떻든 주저주저 했던 어떠했던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이 뭔가를 알고 순종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고요, 내가 충분히 뭔가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은 하다 보면 알게 되고 하다 보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에 따르겠다는 결단이요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하나씩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 길에서, 사람도 잘 만나기 어려운 그 광야 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꽤 먼 곳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고 예루살렘까지 왔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각국에서 몰려왔잖아요.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디오피아는 이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디오피아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라의 높은 관리, 내시라고 되어 있지만 국고를 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경제부총리 혹은 재무부 장관 그런 나라에서 나라 살림을 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또 성경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성경은 아니고 이사야의 글이라고 되어 있죠. 여왕이 국고를 관리할 사람 정도면은 대단히 높은 관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만한 것이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 뭔가 여왕의 명을 받거나 나라를 대표해서 왔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어떻든 영향력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고 또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 에디오피아 나라 전체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볼 때는 지금 사마리아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이미 저 먼 곳 아프리카까지 향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빌립이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했다면 그는 결코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그 복음 사역의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심지어 정말 생각해 볼 때 비효율적으로 보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빌립에게 아주 세밀하게 지시를 해 주십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관리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수레로 가보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 사람은 읽기는 읽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당신이 읽고 있는 그것 이해합니까? 물었더니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자, 이 관리가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과 어떤 어느 정도의 희미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 관리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세한 어떤 기록들은 없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이런 역사를 위해 지금 이 빌립을 통한 모든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마치 잃었던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던 그 양의 주인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고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나라 전체가, 또 그 대륙 전체가 복음으로 영향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요,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포커스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데, 교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일회용 화장지를 쫙 이렇게 몇 줄을 들고 나가가지고 창동역 앞에서 막 나눠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일교회입니다, 어쩝니다 저럽니다 하면서 막 나눠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나올 때는, 잘 받을 때는 순식간에 이만큼 몇 줄들이, 몇백 개가 나가버려요. 몇백 개면 그게 돈이 얼만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올지 안 올지, 한번 코만 풀고 말지, 또 어디 가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사용만 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계산적으로 보면 그냥 돈을 그냥 동네 길거리에 뿌린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쏟아붓는 일, 시간도 쏟아붓죠, 물질도 쏟아붓죠.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잘 가르치려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들 주일학교 다니실 때는 선생님 한 명에 학생들이 100명도 되고 막 그랬지만, 요즘에는 대체로 선생님 한 명에 학생 한 명인 경우들이 꽤 많아요. 교회들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들은 선생님은 있지만 학생들은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 한 명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또 시간들을 쏟아붓겠습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만, 주일학교 반 선생님이 떡볶이만 만들어 주어도 감동이었고, 전 아직까지 그 떡볶이의 감동, 저를 처음 전도하신 선생님 만들어 주셨던 떡볶이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때에 초코파이 하나, 그 다음에 쿨피스 하나, 대단한 간식이었고 그러죠. 근데 감동이 되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우리 어린이들께서 잘 드시잖아요. 그런데 통닭 한 마리를 갖다 바쳐도 별 감동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쏟아붓습니까? 막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한다, 복음을 가르친다, 이게 눈으로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점점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건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어떤 복음에 대한 열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꾸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이게 할까, 조직에 대한 열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의 판단 기준은 결코 효율성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의 판단 기준은 이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 일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유익한 일이냐,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빌립을 보내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끌어 가셨다는 말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느냐 하면 아소도라고 하는 곳, 아소도는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은 또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빌립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인간적인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또다시 비효율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상상을 해볼 때에 여러분,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 이 관리라면 빌립에게 어떤 말을 한마디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관리였다면 적어도 이 말은 아마 꼭 했을 것 같아요. 빌립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빌립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에티오피아에 꼭 필요합니다. 저랑 같이 가셔서 우리 에티오피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꼭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만약 빌립이었다면, 가정입니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빌립이 어떤 상황입니까?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박해를 피해서 지금 있는 육신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먼 곳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필요로 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볼 때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따라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빌립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보내고 또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겠죠. 어떤 눈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정착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꾸 보내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지역적으로 한 곳에 머무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불안정하게 떠도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원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불안정하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 얘기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 방학 동안 가만히 있지 말고 평생을 떠돌이처럼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안정만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이렇게 해야 더 나을 텐데 효율적인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계산대로 내 인생이나 우리 교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과 교회를 운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삶이 효율성보다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우리의 교회를 우리 주도대로 이끌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